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복음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에파타입니다. 에파타. 이 에파타는 아람 말입니다. 아람에어 말인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시대의 언어죠. 이 에파타는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23주일에 1독서, 복음, 그리고 제2독서를 연결해 볼 때에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고 다 귀먹은 사람들 귀가 열리고 눈머니들은 눈이 열리고 또 다리 저는 이는 뛰고 말 못하는 일은 환상을 터뜨리고 광야에서는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고 뜨겁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된다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느니, 말은 하긴 하는데 더듬는 거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농아자라고 하죠.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농아자를 따로 밖으로 데려가셔서 치유를 해주세요. 접촉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농아자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삶의 가치는 어떤 거였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이 말 더듬고 귀먹은 이 농아자의 삶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친구의 말도 들을 수도 없고 또 말을 내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이 농아자가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주 불행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농아자는 못 듣고 말 못했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고유한 선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침묵.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침묵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침묵이 우리를 주님께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해서 못하는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따로 데리고 가서 이 농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동안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치유 과정을 보기보다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 침묵. 본래 이분이 침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유도 홀로 가서 이 농아자를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이것이 바로 그분 마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 마음, 치유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치유자의 마음을 헤아리면 치유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러한 농아자를 따로 데려나가셔서 접촉한 거죠. 손가락을 두 귀에 넣어 침을 발라 그 혀에 손을 댔다. 그리고 숨을 쉬시면서 에파타 합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 농아자에게 열려라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 농아자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람들이 이 농아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도 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감각을 열어주신 거죠. 이 농화자의 듣는 감각과 말하는 감각을 열어주셨는데 왜 열어주셨을까요? 열어주신 이유는 이 농화자도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농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것과 당연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의 말을 못 듣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지금 스트리밍으로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세상에 당신 손을 얹어주시다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고 이웃들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 주님께 봉사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불린 겁니다. 듣고 말하도록 봉사와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농화자를 듣고 말하도록 했습니까? 이 감각을 회복시켜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분은 오랫동안 침묵의 삶을 살면서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지금 6월 말부터 몇 개월째 일종의 침묵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농화자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열리고 풀리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열리고 풀리는 그런 삶이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애쓰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통 방법은 뭘까요? 새로운 소통 방법. 이 농화자가 못 듣고 말 못 듣다고 해서 소통 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불편한 삶을 살았죠. 침묵을 해야 되고 또 손짓 발짓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열리고 풀리자 새로운 소통 방법인 말하고 듣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세상도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새로운 소통 방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면으로만 소통을 했지요. 대면으로만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의 삶을 사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대면 시대의 소통과 비대면 시대의 소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떨까요? 위드 코로나 말하고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통은 뭘까요? 당연히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됐고 지금도 될 거고 록다운이 풀릴 이후에도 대면과 비대면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겁니다. 왜?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대면으로만 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무척 힘들지만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우는 대면과 비대면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대면 시대의 삶을 아날로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비대면 시대의 삶을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는 뭐죠?
성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고 찬미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두 번째, 비대면의 소통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계속 이것이 강조됐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에 이러한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SNS, 인스타, 줌, 이 모든 것이 비대면의 소통 방법을 지금은 할 수 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것은 이미 30년 전에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라고 하는 메타와 버스는 유니버스라는 이 세상을 합성어가 돼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미 30년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날이 바로 이 새로운 소통 방법의 가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아날로그든 아무리 디지털이든 아니 메타버스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혀 풀리는 그런 은총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늘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상의 이 시대는 중세 때까지는 신중심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하느님의 힘으로 모든 걸 해냈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까? 그 인간의 현실, 요즘 같아서는 계산해 보면은 이게 안 나오니까 이런 성당 짓지를 않죠. 베드로 성당, 그렇게 큰 성당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럽에 가보시면 성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세 때까지는 신을 믿는 신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인본주의가 오면서는 인본주의가 시각에서는 어떤 겁니까? 어떤 믿음이었죠? 이성중심의 믿음이었어요. 계산하는 믿음. 그래서 그런지 세상도 과학, 기술, 생물학, 의학, 천문학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발달의 끝이 저는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닌가. 너무 인간 이성, 생각 중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현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시대의 삶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리는 그 핵심의 장소는 어딜까요? 열리는 핵심은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야 되지만 가장 열리는 핵심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귀와 입의 궁극적인 뿌리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코로나 이 시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흐름은 마음 중심의 시대가 분명히 돼야 되고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가치와 인간의 순수한 마음 속에 나오는 가치가 만나는 그것이 오늘날 마음시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시대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일단 자녀교육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농아자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치유하지 않고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서 치유도 마음을 읽어주면서 하는 것이 마음 중심의 시대라는 거죠. 자녀 교육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뭐 지성교육, 그렇죠? 학습지, 공부하는 거. 오늘은 수학 이거 하고 영어 이거 하고 딱딱딱 하는 것을 엄마도 같이 부모 같이 한다고 괜찮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마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오랫동안 품었던 마음의 힘 때문에 어떤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지성적으로만 간다, 이성적으로만 간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는 지성, 이 부분이 약한 사람은 다 유대인들을 다 없앴잖아요. 이성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가치라는 건 역사에서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파타,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귀가 열리고 묶인 여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했는데 그 귀와 혀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열고 마음 중심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또 각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되기를 이 미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오늘 제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한 것처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산다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려라의 마음을 살면서 이번 주간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